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40일 우리 거룩한 감사 습관 캠페인 중인데요. 어떻게 감사하며 승리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예, 우리가 40일을 지금 캠페인을 갖고 있는 건데 왜 40일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도 40일이었고 또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날수도 40일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머문 시간, 시내산에 머문 시간도 40일이었고요.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서늘게 한 그 기간도 40일이었고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서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된 그 기간도 40일이고 뭐니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도 이제 40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한 영험한 어떤 그 영적인 그 시간이라서 우리가 40일 감사습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는 조금 억지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닭이 유정란을 20일을 품어도 그게 병아리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40일을 하나님 말씀을 품었어요. 그리고 40일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 살아갔단 말이죠. 하루에도 넘어지는 일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하는 일 있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시작할 때 분명히 40일은 나를 바꾸는 이제 40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특히 우리 거룩한 감사습관 우리 40일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말씀에 집중하고 또 감사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정말 낳고 이 낳고의 기적, 죽고가 아니고 낳고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10월 1일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0월 5일까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왜 산상수훈일까? 산상수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우리가 기초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 그냥 막연히 이제 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산상수훈이란 어떤 말씀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개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죠. 간디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일 읽었다 그러죠. 심지어는 이걸 거의 암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의 그 무평력 그러한 저항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독립운동가였던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우연찮게 본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전부도 아니고 일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5장과 6장과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가난, 심령의 가난, 그리고 애통하는 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굶주림에 관한 거, 그리고 모욕당하는 거, 그리고 박해받는 게 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거, 그리고 애통하는 거, 그리고 모욕당하는 거, 박해받는 거,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이제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선한 가르침 정도가 아니고 이게 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그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의 말씀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한번 1절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와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이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제자로 살기 원하는 자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고 또 나와 관계없는 말씀도 아니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점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출판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Saving Jesus from Church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을 소개하십니다. 이 책 제목의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아니,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구해라. 그런데 이 제목의 부제목은 뭐냐면은 How to Stop Worshipping Christ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는 법, 그리고 And Start Following Jesus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를 따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좋아요. 그분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경배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경배는 하는데 그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교회로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충격적인 그런 책의 이제 제목인 거죠. 다시 말해, 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말씀이 육신이 아니라 형식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대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실은 이 산상수훈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산상수훈에 담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 랍비들은 서서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 권위 있게 가르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띄워줘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건 산에서 가르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가복음의 6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설교가 똑같이 나오는데,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의 3분의 1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산에서도 하시고 평지도 하신 건가? 아니면은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한 번은 산에서 한 번은 평지에서 하신 건가? 그 물점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시고 갈릴리라는 곳을 가보시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팔복 언덕에 가보시면은 그거구나, 무릎을 딱 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바로 이게 팔복 교회가 세워진 언덕인데,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평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공간에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가르쳤다, 아니 거기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 이것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2번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특별히 누가와 달리 평지에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시고 왜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마태는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음을 바로 그 유대인 회중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상상설교는 단순한 산상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드디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그때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 400년간 종되었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택한 소유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계속 바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란 단순히 이거 해 아니면 복 못 받아 이런 말씀의 개념이 아니고 이 주님이 주신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십계명이란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마태의 관점에서는 그 팔복 언덕이 바로 과거에 모세가 올라가서 받았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리 말하면, 그래서 산상수훈이란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켜야 될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이 오늘 보시다시피 예수님 제자를 부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드디어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정말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게 거북하고 불편하고 충격적이긴 한데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이 삶의 표대로 삼아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뭘까?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거고, 이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아주 개론적인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뭘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 그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목에다가 이렇게 힘주고서 할렐루야 막 이런 거를 거룩이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성경책 가슴에 끼고 다니는 거를 거룩이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를 단순히 거룩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금식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음식을 끊어서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간절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은
2절에 한번 먼저 앞에 띄워줘 보시고요.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1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온전함, 주님의 거룩을 닮았듯이 우리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레위기 19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이 뭔지, 거룩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PPT는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19장 3절에 뭐가 거룩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9절에 보세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9절에 또 나와 있죠. 9절에 보시면은 뭐가 거룩이에요?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게 추수날에 곡식을 거둘 때도 모퉁이는 안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세요. 뭐가 거룩입니까?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뭐예요? 다 따지 않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주님의 그 재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엇이 거룩이에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는 포도나무로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 너희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리고 또 떨어진 열매는 줍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무엇이 거룩이에요?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거, 착취하지 않는 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주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러한 그 모습은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줄 수 있는데, 품꾼의 싹을 줄 수 있는데 일부러 품꾼의 싹을 안 줘요. 마땅히 일했는데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귀먹은 자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먹은 자, 듣지 못한다고 해서 막 저주하고, 안 못 보는 자, 안 못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앞에다가 장애물 세워놓고, 여러분 이거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무엇이 거룩이 아닙니까? 16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도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 앞에서 일어서서 경외하는 거, 그리고 그 노인을 이렇게 공경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스스로 계신 분,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진정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너희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복을 준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 제자, 하나님 자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정신이 산상수훈에 그대로 담긴 거예요.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담겨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은요, 이 말씀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막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 뿌리,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죄 많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잖아요. 그 포도나무에서 주시는 끊임없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 가지, 나라는 인생이 살아서 이제는 주님과 접붙임 받은 우리가 그 진액의 열매를, 진액의 그 은혜를 먹고 우리가 이제 꽃을 피우고 잎을 내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은 실은 뿌리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이 된다는 거죠. 축복의 진액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이 말씀의 은혜대로 살고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진 가지로서 이 생명의 진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 나도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으면 그러면 이 진액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상에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쳐요. 내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일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이 은혜의 진액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은혜의 진액을 먹고 살아갈 때 내가 바로 주님의 포도나무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이제 같이 하나님 산상수훈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징표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